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실려 있었는가 생각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욕구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생의 욕구. 여러분, 그 살고자 하는 욕구가 참 무섭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자 하는 욕구. 근데 이와 반대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스럽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람 왕 벤 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굶어 죽게 된 여인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돌아가면서 삶아 먹었다고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하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겠어요. 열왕기하 6장에.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살고자 하는 애착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애굽에 있는 20세기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피라밋의 유래도 인간의 생의 욕구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그 피라밋이 어떤 예술품이 아니고 왕의 시체를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무덤이죠. 그래서 인류가 다각적인 면에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살 길을 찾는데 지금도요, 살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백신을 한 번도 맞지 못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는 그 부자 나라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밋이라는 것이 아무 뜻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생의 욕구가 우리들의 참 살 길이 되어 주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불로초 얘기 아시죠? 진시황제가 불로초. 그래서 불로초,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이제 불로초를 찾으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제주도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나는 어떤 약재를 불로초라고 생각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삼을 불로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02세? 102세 드신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51세대가 된 아들이 막내래. 근데 굉장히 건강하신데 식사를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불로초를 드셔. 불로초가 뭐냐면 건강에 좋은 이런 것들을 생식으로 잡수시더라고. 그리고 산에 가서 이제 몸에 좋은 것을 캐는데 그게 둥글레더만요. 둥글레가 건강 장수의 어떤 그런 불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망은 강한데 그러나 무서운 공포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죠, 지금. 그래서 문제 해결이 살고자 하는 욕망에 답을 주는 것은 불로초가 아니고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살고자 하는 답이 뭐예요? 성경인데 성경에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라든가 뭐 기근이라든가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에 나오는 고난과 재앙은 다르다. 고난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지만 재앙은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엎드려졌다는 건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일으켜 줄 자가 없고 그것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이제 19명에 대해서 하도 교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10%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명이 예배드릴 수 있다.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제 등록된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석 숫자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만 인원수 제한을 두고 거리 제한을 두고 시간 제한을 두고 먹는 것에 제한을 두느냐?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바수훌 모든 것의 평강 다 잘 되고 있어.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아. 아니 교회만 인원 제한 두고 교회만 시간 제한 두고 교회만 거리 제한 두고 교회만 먹을 것을 제한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바수울 다 잘 되고 있어.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말을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는 예레미야처럼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런 목사들은 교회 망신 다 시킨다고. 어쩌면 그렇게 성경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모스의 애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애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매각한다 뭐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렇지, 뭐 10%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필요가 없죠. 그런 게 이제 떴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매각하는 건지 아니면 순복음교회에 속한 무슨 땅을 매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큰 교회가 필요가 없어.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나 그러다가 또 이단들한테 팔아먹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 그렇죠? 교회들이 교회 건축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면 막 이단들한테 팔아먹고 그러죠. 그래서 큰 교회는 다 이단들이 사가고 하고. 그래서 오늘 애가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대로 엎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기 때문에 일으킬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과 순종인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뭐 돈 있으니까. 그런데 속사정 들어가 보면 빚이 많더라고. 우리 교단의 그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도 빚이 많아요. 하여튼간 여러분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는 게 아주 놀랄 뿐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4절 5절에 무엇을 위해 여호와를 찾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이 뭐 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데. 길갈이 뭐 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데요. 부엘세바가 뭐 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데요. 야, 지금 너희가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서는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 전염병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과학자들이 뭐 막 계산하잖아. 이제 앞으로 뭐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막 계산하는데 문제 해결할 답은 못 내리는 거야. 문제 해결할 답이 없어. 그래서 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 만물이 탄식하며 사람만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탄식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재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참된 도움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우상을 또 많이 찾아가게 되고 굿도 하게 되고 뭐 부적도 쓰고 미신이 아주 성업, 아주 나라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 부적 같은 거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부적을 팔아요. 아셔요? 인터넷으로도 부적을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6절에서 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막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패망한다.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요, 공법, 공의를 인진쑥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공의를 쑥으로 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그 기쁨을 불법으로 바꾸어서 마음에 고통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면 망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리에 우상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예배드리지 않고 지금 있는 성도들이 그 마음에 뭐가 채워지겠어요?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전도 나갔다가 그 김철원 집사가 갑자기 목사님 불러, 건너편에서 거기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얼굴이 말랐어요. 그래서 우리 윤정자매하고는 연락해요. 그랬더니 연락하는데 유방암 2기 8월 말에 수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에 우상으로 채워지고 두려움으로 채워지고, 결국 이 두려움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뭐예요? 질병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에 뭐로 채워지느냐? 우상과 두려움과 질병과 고통으로 그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버님한테 전화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 보이면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나쁜 소식들이 들려요. 그래서 이 공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너희가 공의를 쑥으로 변해서 불법으로 바꿔서 고통을 준다, 이런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묘성 7별자리와 삼성 오리온 별자리, 묘성은 황소자리 뭐 이런 것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다. 해서 우리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계속 쉬지 않고 일하면 과로사로 죽죠. 그래서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꼭 뭐 병에 걸렸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의보감의 세 가지 병의 원인이 뭐예요? 과로, 과식, 과욕. 과욕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 이성적으로 문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전도 나가서 보면 이렇게 다리 절고 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젊은 사람 40대인데 반신불수가 와서 저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젊어서 아가씨들 데리고 장사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문란한 그 질병이 찾아왔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만드셨어요. 쉬지 않으면은 병이 찾아오는 과로, 더 나가면 과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식. 동물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동물은 아프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금식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비상체제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셀프 다이제스트, 자기 소화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금식하면은 암이 줄어들어요. 뭐 이렇게 골 맞잖아요. 금식하면 고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금식하기 전에 누가 이렇게 금식에 대한 책을 선물로 줘서 읽어봤는데 아주 숲속에는 병원이 없다. 이게 뭐예요? 동물들이 사는 숲속에는 병원이 없는데 아프면 금식한다는 거예요. 동물은. 또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말 농담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프면 호랑이가 원래 육식동물이지만 약초를 먹더라는 거예요. 호랑이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아프면 금식을 하면 치유의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금식하면 고칠 수 있는 질병들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프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막 그러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아프면 금식할 때에 우리 몸이 백혈구 숫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전쟁이 선포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만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면 몸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원리대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또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양력으로 따지면 1월 10일이에요. 그래서 1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하고 1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날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은 아픈 역사가 많기 때문에 금식하는 절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정리가 했냐면 왕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머리맡에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서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라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걸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기도를 하거든. 미스바에 모여서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저기 무당 찾아가 가지고 누구 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했을 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유시야의 종교개혁에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의 책이 율법서가 없었어. 그런데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수리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됐어.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는 거기에 써 있어. 축복의 언약도 있지만 저주의 언약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저주의 언약대로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앙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에서 지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하고 울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 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종교개혁 얘기했죠. 종교개혁 때 성경책이 한 권 있는데 화분 받침대로 쓰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그 화분 받침대로 썼어.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왕은 어떻게 해요? 첫째는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니, 하나님, 이 상황을 보세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교단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네 번째로는 아모스 5장 10절 13절에 정의로운 재판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보세요, 바른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니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정의로운 재판을 미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한다. 가난한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취하고. 여러분, 이게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저 어디 국회의원이 자기가 건물 준데 세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었잖아. 세를 올리지 말라고. 자기는 세를 올려놓고 참 웃겨가지고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그 위원회에서 뭐 잘렸어요. 그렇게 사람이 뻔뻔스러워. 건물 준데 자기는 세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참. 지금 정의로운 재판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하며 그들이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런 자들을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책망을 싫어하고 악을 행하던 자들은 그들이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릴 것.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거. 집도 무너지고 뭐 농사진 것도 무너지고 그렇죠? 아모스 5장 14절 15절에 선을 행하는 것 같이 행하는 것이 살 길이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선을 구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행할 때에 너희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선을 버린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16절 17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집,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고집과 회개치 않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광장에서 모든 거리에서 재앙의 이야기와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슬피 울며 탄식할 거예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요 굉장히 잔인해서 사람들을 그냥 다 보이는 대로 다 죽여. 그러니까 모든 광장에 사람들의 시체를 있고 길거리에 사람들의 시체가 있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광장에서 시체를 보고 길거리에서 시체를 보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20절에 9월의 날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고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막 여호와의 날을 막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세를 많이 받고 나쁜 짓만 하면서 여호와 날을 사모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집에 들어가서 아우 이제 살았구나 하고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린 것 같다.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구원의 날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거기에 속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요, 여호와의 날이 재림이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는 재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신앙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림이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재림은 구약의 희년의 날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합쳐진 게 재림의 날인데, 어떤 사람은 희년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하고 그날이 가장 좋고 행복한 날이야.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으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는데 마귀와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날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준비된 자에겐 가장 기쁜 날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가장 고통 두려운 날이죠. 그러면서 21절 24절에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싫어해. 내가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사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도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야?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버지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도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코미디언이 자기 아버지가 여자가 많은데 자기는 엄마가 여러 명인 줄 알았대. 어렸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우상에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도 열심히 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이게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혼합주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거 싫어하신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sik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25절 27절에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은 것 중에 그게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끝까지 정리를 못해서 하나님께도 우상에게도 똑같이, 근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재앙, 엎드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라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 가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되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을 심, 한문으로는 양손으로 더듬어서 찾는다. 찾을 탐,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두 번째는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좀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 그게 하나님 찾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종은, 마귀의 종은, 세상의 종은 우리를 힘들게 해.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않고 성경에 약속된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생하고자 불로초를 찾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생명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전도 나가면서 사람들 얼굴 보거든요. 얼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얼굴에 밝음이 없고 희망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만 골라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